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지나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고난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오늘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하셨고 또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당시 유대 사회에 예수님이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 첫째 날을 맞이해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이 사건과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죠.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날 하신 일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을 맞이했을 때 맨 먼저 무화과나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기후하고 또 저 팔레스타인의 기후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기후를 따라서 이 무화과나무의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제자들과 함께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얻었고, 그 이유를 이렇게 13절에는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함으로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다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맺을 때가 아닌데도 예수님은 그 열매를 구한 것이고, 그런데 그 열매가 맺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인가 하는 이러한 우리의 어떤 논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팔레스타인의 이 무화과나무는 1년이면 10달 동안 열매를 맺습니다. 10달 동안.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농사를 지을 때도 저 북쪽 지방은 1모작을 하지만 또 남쪽으로 내려오면 2모작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 저 동남아시아를 가면 3모작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열대 지방은 이렇게 어떤 열매를 맺는 그 내용이 우리와는 좀 다른 경우가 참 많은데, 팔레스타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열매를 맺습니다. 주 생산의 어떤 이 상품성을 가지고 이렇게 수확할 때는 여름을 지나서 가을까지죠. 그때는 상품이 돼가지고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무화과 열매가 되지만, 이 봄철은 이제 갓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잎과 함께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열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열매 자체가 이렇게 상품성을 가지고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구하고 그 열매가 없음에 대한 지금 예수님의 저주가 따라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이 무화과 이 나무의 저주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 충분히 열매를 구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그 때에 예수님이 열매를 구했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내용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던진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은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 20절에 보니까 무화과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아서 뿌리채 말라버렸다 그랬습니다.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명령을 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분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그 제자들과 그 유대 사회에 던져주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섭리하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기대를 저버릴 때 그 나무는 오늘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열매 맺을 때를 지금 이 나무가 그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맺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그런 심판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의 권세예요. 이런 주님의 권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세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식물뿐입니까? 나무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풍랑과 바람 때문에 이 제자들이 도무지 이렇게 노를 젓지 못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있을 때 제자들이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권세는 이 모든 식물이나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다스림은 이 모든 자연과 이 식물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주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이 일들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는가? 바람과 바다가 복종하는가? 어떻게 바다가 사람의 말을 듣고 바람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자문자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와라.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 돼지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라고 주님이 명하시니까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그 바다에 이렇게 들어가 몰살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명하시기도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에도 마찬가지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유대 사회에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연과 만물과 영들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러한 기적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당연히 그러실 분이야? 하고 그냥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바다와 바람과 그리고 모든 만물에 명령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그런 존재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섭리적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시요 섭리주시요 심판주이시다. 그분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도 다스리시는 분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도 주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이 무화과 이 사건의 이 내용을 통해서 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종교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 많이 등장하죠.
또 성경에 보니까 이 포도나무와 함께 무화과나무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보통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화과나무가 어떻습니까? 잎이 무성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무가 그렇게 중대하겠습니까? 그 나무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꼭 그 무화과나무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유독 그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상징성을 부여하는 가운데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했다 이 말입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하면서 종교적인 형식은 잘 취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열매 맺는 일은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만 있었지 내용은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형식은 중대하지 않고 내용만 중대하다 이 말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형식을 배제하고 내용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식적인 제의적 예배나 공동체의 모임이나 이런 것을 등한시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마음이나 영혼의 상태만 예비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도 중대하고 형식도 중대한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열매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꽃이 피고 나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 꽃이 피기 위해서는 또 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형식과 그 내용이 합쳐져서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형식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자신의 종교적 제의를 하는 일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그런 내용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형식은 있었지만 형식에 따라가는 그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형식적인 신앙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내용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여러분의 실제적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실제적인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계속될 동안에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비전을 갖고 새로운 용기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내용의 변화가 없이 잎만 무성한 그러한 무화과나무 같은 이러한 삶은 오늘 주님께서 오늘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땅의 형식만 치우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우리 그 형식적인 내용을 채워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의 그런 내용을 채워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또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오늘 잎만 무성했는데 잎만 무성하면 안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 정말 그 자체로 아름다운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잣나무 같은 그런 나무는 그야말로 쫙 똑바로 자라가지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무 자체로 멋있잖아요. 저 속리산에 가면 정의품송이라고 아예 그 벼슬까지 주어가지고 그 나무가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어떤 그 자체로서
영향을 주는지 아예 이렇게 관직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무 자체로서 아주 멋있는 또 내용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는 열매가 없어도 멋있어요. 열매가 없어도. 꽃나무는 어떻습니까? 벚꽃나무는 벚꽃을 맺어야 돼요. 그래 봄철에 여러분 지금 꽃이 얼마나 많이 피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막 그 봄의 꽃을 즐기지 못해서 지금 안달이 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꽃이 피니까 꽃의 향기와 함께 아름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어떤 나무는 나무 자체로 멋있는 것이 있고, 꽃나무는 꽃을 피우고 향기를 토해내는 것으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매력적인 나무는 아니에요. 제가 사택에 저쪽에 있을 때, 저쪽이 어딘지 알죠?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대문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는 볼품이 없습니다. 멋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아무 멋이 없어요. 나무가 뭐 예쁘다 잘생겼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의 그 의미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데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나무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 열매가 없었다. 그 가치로서의 열매를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무슨 땔감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목재로도 사용 못하고, 도기 건축용으로서 사용 못하는, 그야말로 아무 때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아무 데에도 사용 가치가 없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오직 무화과 나무는 저 팔레스타인에서 1년이면 10달 동안 열매를 맺으면서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나타내고 자기의 목적을 나타내는 그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딱 한 가지 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열매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경우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결정적인 결함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존재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 어디에서도 존재 가치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하면 우리도 주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데 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실상 그 어떤 가치나 목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과시하려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떤 맵시를 자랑하려고 이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우리의 고상함을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에게 폼을 잡으려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더욱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참 요즘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이렇게 들쑥날쑥은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를 세상에서 알아주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높여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열매 맺는 데 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열매, 우리 아이들 찬송에도 있잖아요. 기도의 열매, 찬송의 열매,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더욱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열매 맺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뢰를 가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뢰를 가져라. 다시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나무가 뿌리채 말랐어요. 마른 것을 보고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면 그대로 된다. 열매가 없느냐? 왜 없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령한 열매를 맺는 데는 어떤 중요한 내용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신뢰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산들을 던져가지고 저리로 옮기라 할 때 그것이 옮겨질 줄을 믿는 믿음. 여러분, 산이 여기 있는데 이 팔공산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팔공산을 부산으로 옮겨라 하면 여러분 옮겨질 거로 믿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한 신뢰성이 얼마나 중대한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데 아주 중대한 요소는 신뢰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에 대해서 저주했다. 말라버렸다. 이게 중대한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데 아주 중대한 요소가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는가? 너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너희가 경험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아니하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말하는데 누구든지 이렇게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는 이 말을 너희가 들었느냐?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무지 맺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 도무지 열매를 우리가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열매를 취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내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면 그 모든 시절을 쫓아 우리가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요소가 뭐예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신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 믿음과 신뢰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굳건해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건 뭡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오늘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도 보았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 쫓기도 하고 또 그 상을 엎으시면서 다 이 사람들을 내어 쫓았어요.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일들이 벌어지면 제물을 사야 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사는 과정에서 흠없는 제물을 사도록 권고하고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일이 생겼어요.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들을 통하여 성전의 관리자였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결탁이 돼가지고 뭔가 사익을 취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저 외국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외국인들이 있을 경우에,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면서 외국인이죠. 그 사람들이 올 경우에 이렇게 성전세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외국 돈은 또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환전에 대한 이런 이 돈을 바꿀 때도 엄청난 그런 이익을 붙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상인과 짜고 이익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그 모든 그 안에서 이 결탁한 상인들의 온통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익을 취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 제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주객에 전도돼 버렸어요. 온통 관심이 내가 어떻게 유익을 얻을 것이냐, 내가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편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들의 모든 생각은, 그 모든 머릿속에는 이런 이익에 대한 관심만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밤낮 없이 제사를 집행했지만 거기에는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성전을 청결하기 위해서 청소를 감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의 집이라 이 말입니다. 성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관과 다르게, 이 성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단체와는 다르게 유독 이 성전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장소라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집에 오면 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요. 또 성도와의 교제의 장소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이 성전 청소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결정적인 동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주간 첫째 날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금 큰 울림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무화과나무의 저주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실 뿐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마침내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이러한 이 역사적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뢰가 따라오는 것인데, 그 믿음의 신뢰는 정결한 영을 통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영을 회복해야 되고, 오늘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려고 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 24절의 말씀대로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깨닫고 깊이 깨달아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깊이 깨닫고 정결한 영으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굳센 신뢰의 마음을 갖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